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를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옴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멘. 역대상 7장은 요단 서편에 거주하고 있는 6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북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대상의 기록의 목적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 중심으로 회복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 중심의 지파들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과거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1차 포로기한 책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약 78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책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사람들을 쭉 파악해 보니까 놀랍게도 남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통치할 때에 제1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9명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 1대 왕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통치가 내려온 것이죠. 전부 다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후대 왕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남유다 지역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단들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기 이름들이죠. 그 요시야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서 남유다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어서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주변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사는 동안에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여기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어쩌면 그 바벨론 쪽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 중에서 여기 6지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함된 이 지파들이 결국은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흔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6지파 중에서 특히 이사갈,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셀, 이 세 지파에 특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 큰 용사더라, 용감한 장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갈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갈 자손들이 종합해 보니까 5절을 보시면 얼마냐 하면 그 숫자가 8만 7천 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12지파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한 7만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8만 7천 명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사갈 지파에 장수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지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이 남유다 왕가의 기록에 올라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그들의 조상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사는 동안에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그의 형제 간에 같은 지파지만 그들은 적과의 관계였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침공에 당해서 포로까지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70년 동안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결국 말씀에 기록되는 축복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6지파들에게, 지금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라, 너희 조상 그렇게 선조들은 이렇게 강성하고 축복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걸 교훈하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 6지파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선조 할아버지 때의 그 믿음, 아버지 때의 믿음을 지킨 모습들을 이 후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후손들이 나머지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머지 6지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요? 믿음의 혈통, 믿음의 전통을 이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각 가정을 보게 되면 믿음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중요할 때, 무슨 행사 때, 어떤 명절 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명절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녀들, 손주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할아버지들,
믿음의 손자들에게, 손조들에게 조상들 그 흔적을 남겨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 말을 들으면 자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믿음의 자리가 나에게 끝날 것 같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7장 바로 그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6지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함께 기록됐다라는 것. 이것을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등부 수련회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